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참 많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언제나 옳고 좋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귀한 비결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가르치고 또 교육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는 많이 감사라는 단어가 줄어든 것 같아서 마치 위국어처럼 낯선 말이 되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를 가르칠 때 그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대부분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나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그 감사는 그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없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내 상황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 그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나요? 아마 그런 감사는 우리가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힘이 있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힘이 약하고
그리고 이 땅에 좀 더 오래 계셔서 교회를 섬겨야 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해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목사지만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감사는 믿음의 언어이고, 그리고 이 감사는 인간의 본능적인 나오는 감사가 아닌 초자연적인 언어라고,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우리의 습관으로 들여야 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인간을 습관들의 묶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감사하는 습관이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감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카리스마라는 은사, 능력, 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감사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전기와 같아서 마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감사가, 전기가 불을 켜고, 그리고 그 전기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감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힘의 자원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뇌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반복되는 습관은 우리의 뇌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반복적인 습관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고, 우리가 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의 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연구자에 의하면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감사할 때 우리의 뇌에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집중력과 도덕적 판단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뭔가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 높다는 겁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에 작동하는 이 판단 능력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높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에 한 가족의 비극적이고 아픈 그런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으로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옳고 그름, 그리고 틀리고 바른 것들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가 없는 사람보다 더 훨씬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되어지면 뇌의 시상화부라는 곳에서 행복함, 즐거움,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 감사할 때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뇌에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요. 이 코르티솔은요, 나쁜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가리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몸의 염증 치수도 높아지고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질 때 놀랍게도 우리의 면역력과 우리의 몸의 약함을 만드는 그 호르몬들이 줄어들게 하는 능력이 감사하는 습관 속에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연구가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감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기쁨을 증가시켜주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작은 감사가 있을 때 그 작은 감사를 감사로 여길 줄 알고 그 감사를 더 큰 감사로 여길 줄 아는 능력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때 좀 더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까칠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의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해소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만나는 일들 가운데 속에 늘 감사가 습관이 되어진 사람들은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친근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힘인 거지요. 따뜻함, 그리고 친근함, 상냥함,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는 힘이고 사람들을 내게 집중하게 하는 힘이 되어져서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이 들어오는 창문과 같은 것이라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이 그에게 끌려오게 되어지고 그가 번지는 그 긍정적인 파장에 의하여서 공간을 좋은 것들로 채우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마중물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에 감사들이 모이면 엄청난 물을 끌어오를 수 있는 능력이 감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삶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 사람은 항상 그 인격을 추하게 만들고 그 삶을 차갑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요, 장미를 보면서도 그 장미에서 커다란 장미꽃을 보지 않고 놀랍게도 장미에 있는 가시를 본다고 그래요.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만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그 근처에 있게 되면 그 원망과 불평의 파장이 내게 미쳐서 나 또한 역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내 인생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근처에 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했던 자매도 씩씩했던 형제도 불평과 원망으로 찌들어
삶의 구조가 되어져 있는 사람과 만나 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건강하고 맑고 씩씩했던 사람도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위축되어지고 기죽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영향을 끼쳐서 좋은 것들을 잠식시키고 좋은 것들을 다 갉아먹는 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길버트 체스턴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감사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죠. 원망과 불평할 때는 우리에게 목사지만 밝음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순간 그 공간은 어둠으로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 다양한 것 가운데 속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과 우리에게 있는 일상의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 놓고 보면 감사의 제목들 속에 아마 우리는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가 감사해 이게? 아마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적으라고 하면 하나님, 내게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오늘 체스턴턴은 말한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소중한 가족이 내 곁에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손과 발을 옮기면서 내 몸을 간수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믿음의 지체가 있고 이 공동체가 있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일상의 삶, 내 삶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호흡하는 그 자체가 감사일 수 있고 스스로 걸어다니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고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일상의 삶에 감사의 조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고 이유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 속에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담겨주시고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 그들은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민족과 신분과 관계없이 나병 환자는 같이 어울려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10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 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놀랍게도 그들의 몸이 치유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10명 가운데 속에 9명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온 이 한 명의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이 사람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인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고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고침받고도 그들은 자기의 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오직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 꿇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일상의 삶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잘해도 부모님이 당신의 것을 아끼고 절약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어서 이제는 노후를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 놓여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사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주지 못한다고, 더 많이 베풀지 못한다고, 더 많이 섬기지 못한다고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과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9명은 육신은 고침받았을는지 몰라요. 이 9명은 육체가 고침받아서 이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골프도 치러 갈 수 있고 사우나도 갈 수 있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곳에 가서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 구원은 그들은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는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은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영생의 선물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고쳐도 아무리 건강하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도 언젠가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몸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수술해서 몸을 고침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육체는 언젠가 마침이 있는 것입니다. 끝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명은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더 귀하고 존귀한 복을 오늘 이 한 명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가져다 주고, 감사는 우리에게 더 축복을 몰고 오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삶의 원리와 인생의 공식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 놓으셨던 비밀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오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지식인보다, 비록 세상의 지식은 짧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부족하고 배움은 짧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주신, 전체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담겨놓으신 그 복이 그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할 줄 모르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나도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그가 감사할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분비물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서는 원망과 불평거리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속에서도 주님 믿음을 달라고 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 모든 환경들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오늘 감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맥주 감사 주일날이라고 해서 감사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아침에 눈뜨게 하셨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오늘 또 이렇게 눈 떠졌네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오늘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하나님, 오늘 또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건강함과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일상이 되어졌을 때, 내 뇌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나와 행복감도 더하고 기쁨도 더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내 인생을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 밀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나폴레옹의 감사, 그는 자기 행복한 날은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요,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는
자신의 인생의 삶이 다 감사였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살고 있느냐가 내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힘들어도 내가 오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행복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헨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인생의 모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그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 같은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감사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기뻐하고, 그것이 너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면 너의 뇌에서는 하나님이 작은 것에도 너무나 감격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원들이 너에게 나와 너의 인생을 더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감사가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그 불행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형통한 삶이 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을 정리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남겨야 되는데 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늘 회사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하고, 그리고 늘 살면서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늘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직원 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남겨놓으시겠습니까? 저는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을 남겨둘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사람과 함께 머물면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것이 나오거든요. 불편한 것들이 많아도 감사해요,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가 함께 있는 그 공간이 밝아지거든요. 좋은 에너지가 내게 전염되어지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은 기쁘고 즐겁고 밝은 에너지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불평과 원망이 그 속에 있으면 한순간에 그 공간의 공기를 정말 어둡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두운 공간이라도 답답한 그곳에도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터지면 그 어둠들이 물러가지만, 아무리 좋고 밝은 곳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의 입을 쏟아내는 순간 그 모든 공기는 캄캄한 어두움으로 바뀌는 것들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공간에는, 그런 사람들과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어두워지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불행해지니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더 힘을 얻어지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곳에는 내가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려울 때 그를 만나고 싶고, 그와 교제하고 싶고, 그와 소통하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내게 있는 이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포 하나, 우리 신경 하나 건들면 하나님 그거 이렇게 단절해 놓으면 하나만 끊어놔도 우리 이렇게 말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아픔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가 우리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있는 모든 것, 속 썩이는 자식,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내 곁에 있기에 내가 이제까지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자신감 가질 수 없는 것들이 그를 통하여서 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느 분이 오셔서 저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참 그런 세대가 들었어요. 저도 60대인데요 60대는 정말 힘들어요. 자녀들은 아버지 때는 직장 가고 싶으면 직장 갔죠. 돈 벌고 싶으면 돈 벌었죠.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때예요. 우리는 기 쓰고 살아도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분과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힘들다고. 위로는 어르신들을 힘써서 섬겨야 되고, 이제는 며느리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로부터 대접받고 섬김받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없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녀들을 밥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위로는 또 섬겨야 되고 아래로는 또 손잡아야 되고 손녀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요, 제가 우리 손녀 하나를 보잖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빨리 자지, 빨리 가지. 근데요, 그 자녀가, 그 손녀가 저에게 말 못해요.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저를 기쁘게 하는 에너지를 얼마나 주는데요. 빨리 가면 좋은데요, 가면서 할아버지가 안아줘. 죄송해요, 손녀 얘기해서 좀 재수 없으래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힘든데요, 그 손녀가 할아버지 안아줘 나. 그러면요, 그거 안고 가는 동안에요, 내 몸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며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힘든 것이 나의 삶의 자원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잃어버렸던 감사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들이 우리 뇌에서 쏟아져 나오고 우리를 스트레스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감사할 때 줄어든다고 하니까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되어져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녀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